할렐루야. 예, 오늘도 새롭게 한 날이 밝았습니다. 초대교회 생각을 좀 해봤어요. 날이 새고 한 날 한 날 이렇게 허락받을 때마다 산적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아마 떠오르고 생각났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참 심각한 문제들이 그들 가운데에서 떠나가지 않고 힘겹게 해결해야 되는 일들이 교회마다 여러 가지 이단 선지자들과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었다라는 것, 이제 여러분께서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계속 묵상을 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상황이기도 할 거예요. 하루에도 이단이 거의 수십 개 이상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라는 그런 통계가 있는데,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단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이단이라는 게 다른 거 있습니까? 처음에는 그럴듯한 얘기, 비슷한 얘기, 같은 얘기 하다가 끝이 다른 게 이단이에요. 여러분, 가짜 휘발유에 제일 많이 들어있는 게 휘발유예요. 예. 가짜 휘발유에 물을 타든 다른 걸 타든 간에 제일 많이 들어있는 건 휘발유예요. 그러니까 이단들도 그렇고요, 거짓 선지자들도 그렇고 제일 많은 얘기를 뭐로 합니까? 성경 얘기해요. 그런데 거기에 단 1%만 다른 게 들어가도 그건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단들이 바로 그걸 노리고 있는 건데, 곧 다른 거 끝에 가서 내지는 1% 다른 거, 그걸 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그 끝까지 곧 1% 다른 거, 그거를 분별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는 그 1%와 끝을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온전하게 100%, 그 다음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말씀하신 그것, 그래서 진리를 연구를 해야지 이단을 연구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몇 수십 개씩 몇백 개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 이단들을 다 연구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말씀 연구할 시간이 없어요. 이단 연구하다가 볼 일 다 봅니다. 그러다 연구해 놓으면 그건 또 끝나고 다른 이단 또 생기고, 그거 연구하다 보면 정신 못 차려요. 그래서 이단 연구는 물론 이제 그거에 헌신하는 분들도 계셔요. 귀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 도움을 많이 받는데, 우리 성도들이 그렇다고 그분들이 거기에만 전념한다 해서 다른 거 안 하고 그것만 한다는 게 아니라, 그걸 하는 근거가 뭐냐면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은 뭐냐면 이단을 연구해서 이단을 피해 다닌다는 게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피해 다닐 목적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오거나 거짓 선지자들이 공격을 하거나 거짓 선지자들이 1%를 가지고 끝을 장난을 칠 때 그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100%를 준비를 해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의 진리를 늘 연구하고, 제가 오늘도 기도했습니다만 베드로 전서에도 베드로 후서에도 계속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그 진리를 계속 생각나게 해줘야 되는 게 제 목적이고 제 임무예요. 그 진리요 복음이요 생명이 말씀을 계속 생각나게 해서 여러분이 잊지 않고 진리를 붙잡고 늘 살아가다 보면 진리가 아닌 게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된다는 거죠? 진리가 아니로구나 라고 탁 걷어낸다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인 진리를 가지고 훈련을 받고 진리를 늘 붙잡고 살아가야지, 거짓 것을 연구를 하다가 보면 진리에 얼마나 위배되어 있으며 진리가 왜서 아닌지를 모르게 돼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진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복음, 구원과 생명에 대한 온전한 뜻을 여러분이 날마다 붙잡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게 원리예요. 그래서 위조지폐 얘기 제가 드렸죠. 위조지폐 감별하는 거. 위조지폐 감별사들은 위조지폐를 연구를 하지 않습니다. 예, 방법이에요. 일종의 방법, 근본적인 방법이죠. 손에다가 진짜 지폐를, 진폐를 가지고 몇 년간을 연구라기보다는 아예 손에 있게 만들어버려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해서 이걸 아예 손에서 놓질 않습니다. 일정한 기간 동안. 그러면 이게 손에 익숙해져요.
어느 동안에 아주 한참 동안을 그 돈을 가지고 밥 먹을 때도 마찬가지고 지낼 때도 놀 때도 뭐예요. 쉴 때도 손에서 진짜 돈을 놓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때가 되면 그 진패 사이에다가 위패를 하나를 싹 끼워 넣어요. 기가 막힌 건 그 가짜 돈을 구별을 해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늘 진짜 돈을 가지고 계속 훈련을 했고 만져왔기 때문에 가짜가 딱 들어오면 느낌이 벌써 달라요. 그럼 골라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해야 할 방법이고요. 이게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베드로 사도는요, 골머리를 썩고 있는 그 이단들에 대해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 성도들과 당시 교회들에게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뭘 이야기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은 적고 있지 않지만 그들의 본질과 그들의 결과,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들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문제는 일어났었나니가 아니라, 옛날에 일어났었나니가 아니라 지금 일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현재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것 때문에 지금 고민이 돼서 문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 후서를 지금 적고 있는 건데, 일어났었나니라고 옛날 얘기를 해요. 아, 이건 뭔 얘기냐 하면, 옛날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도, 심지어 구약 성경 안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 삶을 살아 진리가 아닌 것들을 선포하며 진리가 아닌 삶을 살고, 그것이 마치 진리인 양 이야기했고 그것이 진리인 양 믿고 살아왔던 옛날 구약 성경 시대 때도 보면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 이 예언자를 아실 거예요. 예레미야 예언자가 선지자 활동을 할 때 예레미야 예언자가 이야기한 것과 완전 다르게 거짓 예언했던 선지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이런 거짓 예언자들이요, 옛날에도 수두룩하게 일어났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옛날에도 구약 성경 시대에도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는데,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처럼 우리 가운데도 현재 지금 거짓 선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다른 교리와 말도 안 되는 진리를 끌어들여서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핏값으로 어마어마한 가치와 희생을 치러 그를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그것을 부인을 하곤 뭐예요?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자기가 자멸의 길로 처박히고 있는 놈들이 바로 그런 놈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옛날 이야기를 은근히 꺼내면서 옛날에도 그런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라고 이야기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맥을 잡기가 좀 쉽지는 않은 얘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 사도가 지금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데, 이 편지를 받는 이들은 이미 신앙생활에 연조가 있고 특히 대부분은 유대인들로서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특징이 뭡니까? 이미 성경에 대해서 다 개념을 잡고 있어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뭐 최고라고 할 수 있지만 이미 가정교육서부터 삶 자체가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이미 알고 있어요. 성경 공부를 다시 해야 되는 분들이 아니에요. 이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 그러니까 성도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고 말씀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이 전제를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오늘날 성경을 함께 나누다 보면 어려운 점을 많이 겪게 되는데, 왜 겪게 되느냐 하면 신약 성경에 오면 왜 신약이 더 쉬운 듯하고 말투나 어투도 그나마 그래도 구약 성경보다 좀 나은 듯한데, 아니요. 오히려 신약 성경은요 더 어려울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이미 성경을 알고 있는 이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는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이들은 그렇게 이미 말씀의 기조가 되어 있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이야기들을 우리는 몇 번이고 다시 설명을 통해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봉착되어 있는 어려운 점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요 통으로 전체적으로 통독하고 다독하고 정독해야 되는 게 우리 삶의 현장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의 의미를 딱 캐치를 하는데 유대인들하고 우리는 달라요. 이미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하는가 개념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라고 딱 하면 벌써 유대인들은 알아먹는 거죠. 성경에 이미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쭉 꿰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그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다 알고 있는 개념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성경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고 구약 성경에 나왔던 거짓 선지자의 특징들이 일목요연하게 쭉 정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도 이제 성경을 알고 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바, 뭐 선지자들의 선지서를 우리가 같이 연구했고 말씀을 계속 연구하니까 여러분께서도 이제 눈치는 채실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그런 선지자들이 이야기할 때 반대편에는 거짓 선지자들도 나왔었고 사람들은 또 그건 뭔 얘기를 들어야 되나 또 갈팡질팡했었던 때도 있었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쫓아냈던 때도 있었고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나와 있어요. 이 결론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의 늘 결론이에요. 지금도 여러분이요 옛날 얘기 조금 어렵다면 요즘에 나와 있는 이단과 사이비들의 행태를 한번 보십시오. 반드시 이런 특징들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단들 요즘에 이제 뭐 소위 말하자면 조금 인기 있는 이단들이 좀 있었어요. 인기 있다라는 게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게 아니라 자기네가 세력을 넓혀가지고선 나름대로는 자기네가 캠퍼스 사역도 하고 젊은이들도 또 꼬여서 넘어가게 만들고 일반적으로 이 성도들까지도 어렵게 만들어버리는 거짓 이단들의 특징. 어떻게 보면 이걸 그렇게 베드로 사도가 정확하게 꼬집어냈는지 그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두 가지 특징은 뭐냐면 2절과 3절에 나와 있는데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 첫 번째가 호색함이요. 그 이단들의 거짓 이단들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호색함이며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래서 2절과 3절에 나와 있는 그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호색함과 탐심이에요. 여러분 이 호색이라는 말은 뭐 다른 거 없어요. 성적인 문제가 연결이 되고요. 탐심은 뭡니까? 돈이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 교주로 있었던 이 모든 작자들이 다 이 짓거리들 다 해버렸어요.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주로 있는 자들이요, 뭐 교주라고 지가 이야기 안 해도 스스로 교주의 격에 버금가는 짓들을 하면서 이 이단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무슨 짓을 하느냐면 바로 이 호색과 탐심에 일관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주로 하는 얘기는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가짜 휘발유에 휘발유가 제일 많은 것처럼 주로 하는 얘기는 뭐예요? 아니 다 하는 얘기는 겉으로 보여지면서 말하는 건 다 말씀에 대한 이야기고 구원과 생명과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이라고 그래요. 겉으로는. 그런데 이들이 뒷구녕으로 하는 짓을 보면 결론적으로 보면 호색과 탐심이에요. 성적인 문제와 돈이 다 걸려 있어요. 성적인 문제는 왜 걸려 있습니까? 지가 교주니까. 교주적인 입장에서 여성들의 문제라든지 또 성도들 간의 성적인 문제들을 문란하게 끌고 갑니다. 이 당시에 영주주의자나 거짓 선지자들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왜 이 성적인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됐느냐면 구원을 받았다고 그래요. 이미 요거 요즘에 터진 그 족속들과 일맥상통하는 구원을 받았다고 그래요. 이미. 그럼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싹 다 싸그리 다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으로 무슨 죄를 지어도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지은 죄건 앞으로 지을 죄건 다 이미 용서를 받았으니까 앞으로 뭔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육체적으로 무슨 죄를 지어도 문제 될 거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러다 보니까 육신에 타락이 와요. 방종이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적인 문제가 터지는데 왜 성적인 문제가 자꾸 대두가 되냐. 이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이라든지 이 그 로마가 점령하고 있었던 그런 모든 지역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또 말씀드리지만 신전에서 여자 사제와 남자 사도들이 남자 성도들이 성관계를 통해서 신을 불러내고 신에게 예배하고 제사하는 이런
아주 상습적인 성적인 타락의 문제들이 일반화가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이 성적인 타락은 단순히 눈이 맞아서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것보다도 더 심각한 게 뭐냐면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며 예수를 믿으려고 했고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심지어는 타락하게 되느냐 하면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신전에 가서 이런 짓들을 대수롭지 않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지금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이 호색이라는 부분 가운데 다. 그래서 그런 성적인 타락의 문제들이 늘 대두가 됐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음, 구원받는 데는 지장 없음. 여러분 이게 소위 말하는 구원파의 지금 현재 말하고 있는 그런 구원파의 개념이 아니라 예전부터 왔던 그런 구원파의 맥락이에요. 이미 다 구원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모습에서도 자유롭다라고는 하지만 이 당시에 방종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탐심이죠. 탐심은 돈입니다. 돈이 관련돼 있어요. 그 돈은 어떻게 된 겁니까? 돈은 그 신앙인들, 그 거짓 선지자들을 따르는 이들을 도구화 시켜가지고선 그 집단과 그 조직을 거대화시켜서 유지하는 데 돈이 필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그 돈을 거둬들일 목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머릿수로 챙겨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건 이 3절에 나와 있는 거죠.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사람을 이득거리로 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사람을 돈벌이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들이 호색과 탐심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이라고 딱 못 박아서 이렇게 호색과 탐심 이 문제만 노출되어 있는 게 아니라 기존의 교회들과 또 우리가 그렇게 야 대단하다 존경스럽다 했던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요 바로 이 부분들 때문에 다 무너졌어요. 그럼 여러분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들이 아무리 영적이고 신앙적이고 교계적으로 큰 업적을 쌓았다 하더라도 결론은 이것 때문에 무너졌다면 예 맞습니다. 그들도 거짓 선지자예요. 다 뭐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자유롭지 못합니다. 저부터도 우리는 다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 영적인 지도자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도 이 호색의 문제와 탐심의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시끄러운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고 얼마나 많은 교회와 영적 지도자들이 넘어지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에요.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렇게 버젓이 고개를 뻣뻣이 쳐들고 거짓 선지자의 반열에서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걱정 없음 하고 스스로 기존 교회 안에 들어가 있는 구원파라고 들어가 있어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이게 심각한 현실. 자, 이게 그들의 특징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들의 멸망은 이미 자초한 거죠. 본인들이 자초한 거예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죠.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미 나와 있는 그들을 떠올립니다. 그러면 그들의 멸망은 오늘 예견되어 있고 예정되어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죠? 그러면 이 베드로가 그들의 멸망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또 구약 성경의 예를 듭니다. 세 가지 예를 들어서 그들은 망한다, 꼭 망한다, 이렇게 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 5절, 6절에 하나, 둘, 세 가지 예를 들어서 그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들이 망하는 걸 설명을 해줍니다. 첫 번째는 뭐에다가 비유를 해버리느냐 하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그러니까 첫 번째는 누구처럼 심판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권위에 대적해서 스스로 교만하여 타락한 천사들 있죠. 영적인 대적자들이 된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하시듯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을 심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타락한 천사들에 대해서는 계시록 20장에 보면 그 무적행, 그 지옥의
묶여 있다가 어느 순간 되면 잠깐 풀려났다가 다시 심판받는다 그랬어요. 바로 그것처럼 그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했던 것처럼 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예언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게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첫 번째, 그들의 심판에 예견되어 있는 모습 첫 번째입니다. 타락한 천사를 하나님이 심판하듯 그들을 그렇게 심판한다. 두 번째는요. 5절입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자 보십시오. 이게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셔서 심판한 것처럼, 비록 8명 빼놓고 나머지는 죄다 물에 휩쓸려 죽었다 하더라도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바로 그 모양 그 꼴로 물에 휩쓸려 심판받은 그들처럼 거짓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은 그렇게 심판받아 쓸려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타락한 천사처럼 심판받을 것이요, 노아의 홍수시대 때 8명 빼고 나머지 그렇게 물에 휩쓸려 심판받은 것처럼 그렇게 심판받을 것이요, 또 어떻게 심판받을 거라고 되어 있습니까? 6절 말씀에 소돔과 고모라 성 얘기하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뭐예요? 롯 빼고 나머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었던 이들이 불로 심판을 받아 다 재가 되어버린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심판받는 것에서 3가지 예를 지금 들고 있죠. 타락한 천사들,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시대 때 나머지 8명 빼고 나머지,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다 재에 다 불살라 없어져 버린 그런 타락한 백성들, 그들처럼 누가요? 거짓 선지자들과 예언자들, 이들이 멸망과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죠.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도 구원받는 자들이 있었죠. 자, 우리는 바로 어떤 자들이 되어야 되냐? 그 와중에도 구원받는 자들인 노아와 같은 8명, 롯과 같은 자, 이런 이들이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걸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7절이죠. 8절에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심령이 상할 정도로 썩어져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멸망시키고, 롯은 어쨌든 구원을 얻게 된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구원을 받게 될 거라는 거죠. 9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렇게 지켜내겠다는 거죠. 그들은 심판하시고. 10절과 11절이 이제 조금 고민이 되는 구절인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에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뭔 얘기냐 하면, 스스럼 없이 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예언자들은 영적인 권위라든지 영적인 진리들을 비방을 합니다. 요거를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유다서 9절 10절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유다서 9절 10절에 어떤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면, 유다서 9절 10절에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이 이 짓거리들을 하는데, 뭔 얘기를 했느냐 하면, 천사장 미가엘과 모세의 시체를 놓고 마귀가 다퉜어요. 이게 옛날 얘기잖아요.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 마귀가 천사장 미가엘과 다퉜어요. 모세의 시체를 놓고. 지금 모세의 시체를 발견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사장 미가엘 앞에서 모세를 험담을 합니다. 이놈 이거 구원 못 받을 놈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모세에 대해서. 감히 모세에 대해서 얘기해. 하나님이 직접 끌어올린 영혼을 마귀는 와가지고 이거 구원 못 받을 놈이다 이거예요. 왜요?
옛날 얘기 끄집어내는 거죠. 모세가 어떤 짓을 했는지. 제일 심각한 일을 저질렀었죠. 처음에 무슨 일을 했죠? 애굽 사람을 죽여버렸잖아요. 그걸 갖다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사장한테 마귀가 얘기를 해요. 아, 이놈이 이게 지금 옛날에 생각나지 않느냐고. 그 멀쩡한 사람을, 살아있는 사람을 죽여가지고선 바닥에다 묻었던 이 살인자이냐고. 이런 놈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어떻게 민족의 지도자의 영적 지도자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이를 인정해가지고 갈 수 있느냐. 시체 내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때 모세에 대해서 마구잡이로 비방을 쏟아내면서 모세가 옛날에 했던 그런 것 다 끄집어내가지고선 모세를 깎아내리는 거죠. 비방하는 거죠. 험담하는 거죠. 막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바로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들이 이런 짓을 한다는 거죠. 영적인 권위를 무너뜨리고 영적인 권위를 회방하는 거예요. 아이, 기가 막히게 합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요, 이런 이단 사상의 영향을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사도 바울 가짜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냥 교회를 그렇게 무너뜨리는 거예요. 성도들을 그렇게 쓰러뜨리는 겁니다.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10절과 10절이 오늘 말씀에 베드로후서 2장 10절과 11절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비방하는 말과 영적인 권위에 도전하는 것들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무기력화시키는 게 그 유다서 9절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천사장 미가엘 앞에서 마귀가 모세의 시체를 내놔라. 이건 죄인이다. 이 모세는 이건 구원 못 받을 놈이다. 이렇게 비방하고 헐뜯고 본질을 왜곡시키는 것처럼 그런 짓을 거짓 선지자들이 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그들이 처한 현실입니다. 이게 그들이 하고 있는 짓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또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거짓 선지자의 이야기와 더러웠던 그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 이야기, 노아의 홍수 이야기, 소돔과 고모라상 이야기하면서 얘들 운명은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와 거짓 예언자들은 끝났다는 거예요. 다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죠? 거기 따라가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따라가지 말아라. 단순히 그냥 그것만 하지 말아라의 개념이 아니라 뒤에 나와 있잖아요. 7, 8,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어떤 자로 살아갑니까? 의로운 자로 살아가고 온전한 자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 롯처럼 살아가라는 얘기죠. 아니지, 노아 시대 때 노아처럼 살아가는, 홍수 시대 때 노아처럼 살아가라는 얘기죠.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구원받은 롯처럼 살아가라는 얘기죠. 그렇게 구원받으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삶은 그들에게 영향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아래에서 의로운 자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들 얘기를 듣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 가운데에서도 구원을 받았던 그들처럼, 노아처럼 롯처럼 의롭다 여김받은 의로운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 행위를 해서 의로운 자가 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잖아요. 그가 의롭다라고 인정받은 이유는 뭡니까? 그가 무슨 행위를 해서가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롭게 되었다라는 사실, 그거 하나만 믿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예수에 의하여 구원받은 자로 예수의 이름으로 의롭게 된 자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들의 얘기를 듣고 따라갈 게 아니라 이미 의롭게 된 이 사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구별된 자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칠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 사도가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쭉 이야기하면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잘 보세요. 길게 설명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장황하게 길게 설명 안 한 이유는 이미 이 말씀을 받는 이들이 성경에 대한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많은 얘기 안 한 거예요. 근데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에게 얘기하는데 옛날 얘기를 쭉 끌어들이고 있어요. 구약 성경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얘기를 쭉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단을 대처하는 법이에요. 너 어디 가가지고서 또 성경 공부한다고 얘기를 쫙 들어보면 다 하는 짓들이 뻔해요. 성경을 펼쳐놓고 연구를 한다 그래요. 단어 하나 가지고선, 그거 가지고선 앞뒤 전후 좌우 문맥은 보지도 않고 그거 하나 가지고선 그 말 하나 가지고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해내요. 이게 이단들이 하는 짓이에요.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해석을 하고 하나만 가지고 해석을 해냅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도 될 수 있어요. 테리 홀이라는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분은 성경을 연구하는 스타일이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 가지고 연구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봐요.
성경 전체를 이미 이해를 해야 된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파노라마라는 성경의 파노라마라는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교재까지도 만들어냈는데 그가 사람들은 한 구절 한 줄을 연구해 가지고 분석에 연연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은 다른 방법으로 성경을 공부를 하고 연구를 했던 거예요. 성경 전체를 훑을 수 있는 그런 맥락으로 파노라마라는 교재까지도 만들어 가지고 연구를 할 때 누가 물어봤어요. 아니 도대체 목사님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분석적인 방법을 써서 성경을 잘 연구를 하고 쪼개보면 하는데 왜 목사님은 전체를 자꾸 봅니까? 거기에 목적 가운데 하나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당시에 오늘날 우리에게는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 이단들을 대처하기 위해선 성경을 단편적으로 봐서는 안 되고 전체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게 사명입니다 라고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사도가 성경 전체를 보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 단편적으로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이단들은 전체적인 거 앞에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 단초적으로 보지 말고 전체적으로 봐야 이단들을 대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훑고 성경 전체의 문맥과 전후 좌우를 분별할 수 있는 자들만 이단들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훈련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전체로 보는 훈련들이 지속적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 시급합니다. 아주 시급해요. 그래서 우리 찾으시는 교회는 그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드시더라도 여러분 그거 먼저 훈련하셔야 돼요. 진리를 가지고 계속 씨름하는 걸 가지고 먼저 훈련받고 난 다음이에요. 순서를 뒤바꾸시면 안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 없는데 예외 규정을 두다 보니까 예외로 뒀던 사람들은 예외로 뒀던 교단과 예외로 뒀던 교회들은 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좀 나중에 하고 이러다 보니까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지금 제가 좀 안타까워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니 베드로 사도도 지금 그걸 실제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들의 종말과 특징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전체적으로 붙잡으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세워져야 거짓과 이단들이 구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어떤 유혹과 미혹에도 넘어가지 않도록 좀 경건하게 의로운 자로서 깨어 계셔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